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가지고 살아라.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는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은 어느 산에 들어가거나 어디 은둔 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은혜 받으면 세상 속에 뛰쳐들어가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 속에 뛰쳐들어가 빛이 돼야 돼요. 세상과 단절된 것은 우리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세상 것 하나도 몰라요. 신문도 안 읽어요. 왜요? 균형 감각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인천에 가면은 자유공원 옆에 인천 제일교회라고 있습니다. 제 후배가 거기 지금 담임 목사하고 있는 손신철 목사님. 거기 가면 그 옛날에 이전에 이기영 목사님이라고 있었어요. 그 아드님이 우리나라 세문안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이수영 목사님이에요. 옛날에 곽선희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목사 있다가 담임 목사 옛날에 하셨거든요. 몇 년 동안.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기영 목사님은 신문 읽다가 슬프거나 너무너무 놀라운 충격적인 것, 신문에 좋은 소식 별로 안 나오거든요. 못된 짓 하고 아픈 것. 그럼 이분은 신문 가지고 들어가서 강대상에서 우신대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래요? 너무 안타까워서 신문 읽으면서 우셨대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과 단절된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 빛된 삶, 세상 속에 거룩한 소금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블랙시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지난주에 EU 나라에 엄청난 충격이 왔습니다. 28개 나라들이 연합하여서 정말로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었습니다만은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영국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자기 이득 가지고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1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영향력 있는 나라예요. 난민들 받을 수 없다. 우리 백성들을 위해 써야겠다. 더불어 살아가는 것보다는 이제는 우리 어려운 사람들 도우며 살아야겠다. 왜요?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 많이, 이유에 있는 가난한 나라 도와야 되거든요. 그 얘기는 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엄청난 충격, 이제 여러 나라들이 분명히 도미노 현상으로 무너져 갈 것입니다. 전부 다 자국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게 오늘날 우리 인류들의 모습입니다. 불확실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6.25 66주년 되는 날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지금 66세 이상 된 어른분들, 아마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 제가 보면 어르신들 많으세요. 이분들도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는 그때 아픔을 어렸을 때 아마 나이 드신 분은 기억할 거예요. 거의 잊어버려요. 사람은 다 잊어버려요. 하물며 어르신네도 그렇게 잊어버리는데, 우리 젊은이들,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젊은이들은 6.25를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나라인지 무슨 일인지 몰라요. 나랑 상관없는 먼 나라에서 있는 일인 줄 알고 있어요. 저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잊지 말아라, 너희 후손들에게 가르치라, 영적인 성경을 통하여 영적인 유교의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절기를 기억하는 민족이 역사 속의 위대한 민족입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를 가리키고 역사를 알고 미래를 조명할 줄 아는 민족이 역사 속에 탁월한 지혜로운 민족이라는 겁니다. 민족의 아픔을, 고난을 잃어버리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백성은 다시 그 아픔을, 역사를 되반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세계 기적의 민족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세계를, 정치, 경제를 움직이는 또 노벨상의 거의 28% 이상을, 30%가량을 유대인들이 차지해요. 아이보리 그 대학 들어가면은 여러분 우리나라는 15%도 졸업을 못해요. 근데 유럽 애들 한 20% 좀 넘는데요. 근데 유대인들은 거의 50%가 넘는데요. 왜요? 그들의 탁월한 리더십, 그들의 탁월한 학습법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유대인이라는 다큐멘터리가 나갔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2번의 KBS에서 공영방송에 2번씩 유대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길래 그런 영향력이 있는가? 하나는 왜 그런 유대인들이 경제계 누가 있고 어떻게 사업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걸 보여줬어요. 두 번째 거예요. 2부에 나온 것은
유대인들은 어디 가나 여러분 아세요? 호텔에서도 유월절이 되거나 초막절이 되면 호텔에 자면서도 바깥에 나가 텐트 치고 거기서 자요. 어느 때는 여행하다가 가판 위에 배를 타고 가다가 배 타고 가다가 유월절을 만나요. 그럼 아세요? 가판에 가서 자요. 한마디로 이걸 자녀들한테 가르쳐요. 430년 동안 우리는 너무너무 고생했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근데 하나님이 살려줬다. 그 누룩넣지 않은 그 맛없는 빵을 쓴 나물을 먹으면서 자녀들한테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요. 고난을, 아픔을 그 후손들에게 철저히 머릿속에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7가지 큰 절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년 내내 이 절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아팠다, 나라가 없었다, 고통당했다, 이걸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하와이를 가보신 분은 알 겁니다. 역사 속에 정말로 영향력 끼치는 위대한 나라들은 하나같이 그들의 고난을 후손들에게 기념으로 남겨두고 그 돌로 기념비를 세워서 그 후손들에게 철저하게 알게 합니다. 하와이 가면 진주만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1941년에 누구도 생각지 않았습니다. 일본 본토에서 가미까제 특공대들이 비행기 타고 들어와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 미국 다시면 전함들 거기다 자살 특공대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긴 줄 알았어요. 자그마치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1,500명의 여러분 미국 군인들이 그 애리조나호에 있다가 그냥 전멸당하고 그 폭격에 맞아 죽은 사람이 1,500명이에요. 하와이에 가면 그것이 써 있습니다. 진주만을 기억하라. Remember the Pearl Harbor. 절대 너희는 진주만을, 이 아래 여기 이 기념비 있는데요, 기념탑이 있는데 이 아래가 뭐 있는 줄 알아? 이 배 아래, 이 아래 물 아래 그 진주만, 애리조나호 배가 그대로 침몰돼 있어요. 그대로 그걸 놔뒀어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후손들한테 그들이 공격했을 때 우리 이렇게 죽음을, 이런 처절한 패배를 맛봤다, 이것을 잊지 말라고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기념탑에 들어가면은 1,500명의 사진들이 쫙 붙어 있어요. 준비하지 않았다가 너무나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아픔을 그들은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 이스라엘 성지를 가보면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이 뭔가 하면은 텔아비브 공항에서부터 예루살렘 갈 때까지 그 옆에 나무들이 많아. 이게 뭐냐? 가이드가 그래요. 2차 대전 때 독개스실에서 죽은 사람이 600만 명인데 이 600만 개의 종려나무를 그들이 기억하면서 심었다는 거예요. 600만 개를 심었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이스라엘 여행하면은 성지순례할 때 꼭 보는 곳이 있어요. 이게 어디냐면은 야드바셈이라는 곳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은 것을 그대로 만들어 놨어요. 독개스실에서 죽은 것, 머리카락을 가지고 군수물자 만든 것, 사람의 몸을, 여러분 이걸과 비누를 만든 것, 끔찍해요. 세상에 그렇게 처참하고 너무너무 아픈 상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 표에 입구에 써 있는 줄 아세요? 용서는 하되 잊지 말자. 한번 따라 합시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여기 아드바셈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 같은 이 사람들을 죽인 이 수용소가 독일에 있어요. 이거 이해가 되겠어요? 이거 우리 같으면 감추죠. 부끄러운 조상들의 수치, 이걸 왜 만들어놔요? 근데 여러분, 뮌헨에 가면은 독일 수용소가 그대로 있어요. 이게 다카오라는 유대인 수용소예요. 한 부분입니다. 유대인들 잡아다 놓고 독개씨를 죽인 곳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 감추지, 우리 조상들이 했던 거 이거 감추지, 누가 이걸 기억해놔요? 근데 독일 땅, 뮌헨 땅에 가면은 이 다카오라는 포로 수용소가 있어요. 여기서 사람들 옷 뺏기고 죽이던 걸 그들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후손들이 가서 보게 해요.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자. 이게 역사예요. 어느 민족은 자기네들이 한 것도 오리발 내밀고 끝까지 안 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어느 민족은 부끄러운 거지만은 우리 후손들한테 이것을 남겨서 다시는 이런 누를 범하지 말자고
그들은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일본에 가면은 세계적인 대학 동경대학이 있습니다. 1960년도에 우리말로 말하면 좌익과 우익이 싸웠어요. 우리말로 운동권 아이들이 총장님 가두고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교수가 죽었어요. 2년 동안 학생을 못 뽑았어요. 얼마나 학생들이 데모를 많이 하는지. 죄송합니다. 여기 젊은이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젊은이들은 보는 것, 용기는 있고 열정은 있어요. 그러나 어른들한테 여쭤보세요. 조금 인생을 한 발짝 뒤로 가서 보래도요, 그렇게 인생이 목숨 걸 것처럼 극단적인 것이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생이 그렇게 극단적인 게 아니에요. 2년 동안 동경대학에서 어찌나 학생들이 싸우고 데모하고 불질렀는지 본관이 다 탔어요. 2년 동안 학생을 뽑지 못했어요. 근데 총장이 새로 됐어요. 이분이 고민하다가 이 건물을 그대로 놔둬요. 왜요? 재건하지 않아요. 고치지 않아요. 그대로 놔둬요. 그 옆에다 새로운 건물을 지었어요. 동경에 가면 세계적인 동경대학 본관이 60년도에 불타서 없어진 것이 그대로 지금 보관되어 있어요. 왜? 이런 실수를, 이런 누를 다시는 범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역사입니다. 여러분, 유교 역사 속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6.25 때 특별히 기독교는 어느 종교보다도 너무나 많은 박해와 죽임을 당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523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북한으로 잡혀간 사람, 아니면 총살당해 죽은 사람 숫자를 우리 교회 연구소에서 조사해봤더니 523명이 죽었어요. 어느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사람 없습니다. 교회가 자그마치 2122개가 전소되고 무너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미망인이 10만 명이 생겼어요. 전쟁은 이 땅에서 다시는 있으면 안 돼요. 더군다나 기독교는 6.25 전쟁과 함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들은 무슬론을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얼마나 교회가 6.25의 역사 속에 피폐해지고 민족의 아픔 속에 교회가 아파하며 고통을 당했는지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영혼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공주라고 있습니다. 충청도의 공주. 우리가 알기는 공주하면 머릿속에 기억나는 게 있어요. 무슨 도시죠? 교육도시예요. 여러분, 그냥 교육도시가 된 게 아니에요. 110년 전에 미국의 북장로교회 선교사님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거기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두 가정, 샤프 선교사와 그 다음에 프랭클린 윌리엄 선교사 가정이 이곳에 가서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주일학교를 세우고 학교를 세웠어요. 그런데 샤프 선교사는 20대예요. 얼마 되지 않아서 장티푸스가 한국의 풍토병을 모르잖아요. 장티푸스 앓는 사람 집에 갔다가 그를 간호해주고 돌아오다가 장티푸스가 옮았어요. 돌아가셨어요. 그 아내가 핏덩이 같은 어린 두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2년 만에 우리 한국 땅에 와서 47년 동안을, 일생 동안 우리 학교를 세워서 애들을 교육시키는데 일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아세요? 바로 아는 양명고등학교예요. 영원한 양자, 그 다음에 밝은 명자,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학교. 왜 내가 이 학교를 소개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이 학교 출신 가운데 유관순이 이 학교에서 2년 다녔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똑똑하고 영특하니까는 이 학교로 전학을 시켜줬어요. 조병옥 박사가 이 학교 출신이에요. 몰라요? 조병옥 박사? 에어컨 좀 켜야겠네요. 더워서 더위를 먹었나 봐요. 하나만 켜주세요. 그래요. 또 하나,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명신 박사. 제가 이름만 대도 알만한 우리 민족의 기라성과 같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 학교에서 엄청나게 태어났어요. 샤프 선교사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프랭클 윌리엄 선교사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 학교를 오랫동안 세우며 사명 감당했어요. 그런데 자기의 딸이 이 학교에서, 여러분, 어린 나이에 죽었어요. 그 다음 화면 보여줄래요? 여러분, 이분이 아들이에요. 아버지 이름이, 여러분들, 이 아버지 이름은, 이 윌리엄 아버지 이름은 한국말로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느냐? 우리암이라고 바꿨어요. 우리암.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어요.
이 조지 윌리엄스인데 이 아들의 이름을 우광복이라고 바꿨어요. 일제 때예요. 얼마나 우리나라를 사랑했는지 자기가 일제 때 난 아들을 이 나라 해방이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우광복, 해방이라는 이름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역사 속에 얼마나 큰 일을 했는 줄 아세요? 45년 해방되고 우리나라는 미국 군종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군종 책임자가 하지 장군이었습니다. 하지 장군이 우리나라를 다스려야 할 때 통역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우광복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중학교까지 졸업하고 덴버에 가서 의사가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통역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특채, 중령으로, 그래서 이따 보겠습니다. 중령으로 이 계급장을 달고 하지 장군의 통역사로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초창기에 우리가 일제에서 해방되고 나서 어느 것도 조직이 없었잖아요. 하지 장군에게 조언을 해주고 도와준 귀한 일을 한 사람이 우광복 선교사라는 거예요. 이분이, 하지 장군이 책에 보면은 우리나라를 다스릴 지도자를 좀 뽑아달라.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6개월 동안 고민하다 뽑아서 명단 50명을 줬대요. 그 중에 48명의 교회 장로님, 목사님, 거의 다 교회 다닌 사람이었대요. 이들이 우리나라 법을 만들 때 다시 말하면 기독교적인 역사로,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이 나라를 살렸대요. 더 쉬운 예를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그때 국방부 장관이 우리나라는 기독교국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군목제도를 만들었다는, 이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교육부 장관이 다음 영상, 교육부 장관이 여러분 미신, 우리나라에 그때 그렇게 무슨 일을 하든지 뭐 하든지 절하고 굿하고 했대요. 근데 법적으로 미신 타파하는 일을 이 교육부 장관이, 믿음 있는 장로님이었어요. 이걸 없앴어요. 우리 민족의 뿌리, 재헌국회를 시작할 때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여러 지도자들이 있을 때 그때 이윤영 목사님이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하나님, 이 민족을 반석 위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우광복 선교사의 이런 탁월한 리더십과 그분의 조언과 믿음의 사람들이 이 나라를 믿음의 터 위에 세운 기적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생각지 않았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이 땅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는 탱크 하나도 없었어요. 경비행기 몇 대 있었어요. 근데 146대 탱크를 몰고 북한에서 쳐들어왔어요. 그들은 6월 25일 날 38선을 무너뜨리고 8월 15일 날 마지막 D-Day를 정해놓고 이 로드맵을 만들어 놓고 그들은 마지막 해방전을 맞이하려고 김일성이 공격했어요. 우리는 하나도 준비가 안 됐어요. 저는 여러분이 짧게,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전쟁이 났는데 우리 민족 속에 나타난 이 5가지의 여러분 사건들이 과연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도우셨나? 우연인가?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안전보장이사입니다. 1965년 6월 25일 전쟁이 벌어졌어요. 근데 24시간이 가기 전에 유엔에서 안전보장사회가 열렸습니다. 유엔이 만들어지고 이제까지 여러분 세계 군인을 파송한 적은 한 번도, 45년에 유엔이 만들어지고 한 번도 여러분들 군인들을 파송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서 6.25 전쟁이 터졌다는 소식 듣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모였습니다. 상임이사국은 5개입니다.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은 군인을 파송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이 말리크라는 소련 그 당시의 외무장관이, 말리크라는 사람, 유엔 책임자가 말리크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시간에 못 들어왔대요. 여러분 그 얘기 들었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아마 분명히 이제 전쟁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모든 것들이 보안이 다 풀린 다음에 알려진 사건이잖아요. 오래전부터 소련은 전쟁을 준비했어요. 중공군은 100만 명을 북한 땅 위에다가 다 대기시켜 놨어요. 우리는 몰랐어요. 그 정보를요. 물밀듯 그들이 내려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소련에서 지시했을 거예요. 거기 참여한 말리크라는 그 외상한테 참여하지 말라, 이런 얘기 있어요. 또 어떤 책을 보니까는 이 사람이 안전보장회 회의 참석하러 가다가 차가 빵꾸가 났대요. 그래서 빵꾸 고치다 끝나고 가봤더니 끝났대요, 회의가.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것은 아세요? 16개의 유엔의 여러 나라들이 우리를 도와줬다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소련은
알지요? 2차 대전 끝난 후에 40개 주변의 나라를 완전히 자기 위성국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성경을, 교회를 다 문을 닫았어요. 요즘 어떤 젊은이들 그래요. 인천에 있는 내가도 동산 없애야 된다. 왜? 내가도가 우리나라 통일을 방해했다는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 하지 않았으면 이 나라는 해방됐어요. 진짜 해방됐어요. 뭘로요? 공산화로 됐어요. 이건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 줄 알아요? 공산화 되면은 교회가, 성경이 하나님 부를 수 있어요? 절대 못합니다. 그들은 무신론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이에요. 놀라운 일이 안전보장이사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 긴급부대를 보냈지만 주력 부대들이 이곳에 오려면은 그때는 배를 타고 와서 몇 달 걸려요. 여러분 아시죠? 9월 15일 1950년 6.25 끝나고 며칠 후에 6.25 시작 발발한 지 얼마 후에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을 공격을 감행했어. 이거는 세계 전사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노르만디 상륙작전보다 몇 배나 어려워요. 확률적으로 말하면 5,000분의 1 성공할 확률이에요. 왜요? 간만에 차가 너무너무 심해요. 밀물, 썰물. 그래서 큰 배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도 안 된다는 것을 지난번 설교했죠. 내가도 장군이 기도하는 가운데 영감을 받았대요. 진짜. 그래서 원산으로 주력부대를 보내는 척하면서 진짜 주력부대를 인천을 딱 자른 거예요. 그게 9월 15일이에요 9월 28일 서울을 회복하잖아요. 그럼 북한까지 쫙 올라갔지 않습니까? 세 번째 봅시다. 놀라운 일이 우리 전사에 보면, 오늘 내가 설교를 했더니 우리 교회 2부 예배 때 집사님이 자기 아버지가 해군에서 높았대요. 목사님, 맞아요. 나도 우리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더 놀라운 게 6월 26일 날 북한은 울진 이쪽에 600명의 766 부대 특수부대예요. 우리나라 군복을 입히고 이들이 울진 쪽에 600명이 무장한 군인들이 들어오기로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주는 줄 알아요? 우리나라는 그때까지 배가 없었어요. 근데 초대 해군 참모총장을 지난 손원일 제독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해군의 아버지라고 불려요. 이 부인 이름은 홍은혜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름이 누구예요? 홍은혜. 모르는 분은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이에요. 홍은혜는 제 이름이에요. 홍은혜 권사님이에요. 이분들이 해군이 없잖아요. 그 아버지가 손정도 목사님이에요. 우리나라 독립 1919년 33인 가운데 아버지가 하나요. 감리교 목사님이에요. 내 아버지는 지혜가 탁월했어요. 우리나라 해군이 없는 걸 너는 바다로 나가라. 그래서 아들한테 중국에 가서 7년 동안 항해 배 기술을 배우고 왔어요. 함장 기술을 배우고 왔어요.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해군을 만드는데 앞장섰어요. 해군 초대 총장. 근데 우리나라 배가 자본이 없으니까는요. 그래서 이 부인이 우리 그 여전도회를 중심으로 1년 동안 바느질하고 바깥에 나가서 가게에서 물건 장사하면서 1년 동안 얼마를 모았느냐? 15,000불을 모았어요. 좀 놀라세요. 여인들이, 여자들 참 대단해요. 진짜 여자들이 일하고 땀 흘려서 15,000불을 모았어요. 이게 대통령한테 보고가 됐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감동받아서 45,000불을 줬대요. 그래서 6만 불 가지고 미국에 가서 배 있죠, 중고배 사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게 우연일까요? 이 배가 상선배예요. 근데 오다가 그 옆에다가 포 있죠, 포를 6대를 하와이에 들려서 포를 6대를 주문해가지고 거기다 설치해가지고 왔대요. 돌아와서 훈련 딱 3달 시켰어요. 그리고 6.25가 터졌어요. 6월 26일 날 이 북한 배들이 잠수정, 그때 배들이 뭐 똥딱배였죠. 600명의 배 타고 오는데 이걸 발견했어요. 그게 포예요. 짝퉁이지만 포가 있거든요. 6개가 뽕뽕 쏘는데 기적같이 그들이 배에 다 오다가, 그들이 뭐 그때도 연약했으니까 배 타고 오다 걸린 거예요. 600명이 다 배에서 돌아가셨대요. 이게 우연일까요? 그 중에 100명이라도 후방에 군인복 입고 왔다면은 아마 전쟁 중에 아수라장이 됐을 거예요. 민심이 흥흥했을 거예요. 군인들이 사람 죽인다는 소문 들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것을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백선엽, 김종호, 인천대학 얘기하잖아요. 하여튼 뭐 누구나 순기능 역근익은 있어요. 일사단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 누구냐? 백선엽 장군. 더군다나 김종호 장군은 우리나라 참모총장도 지내신 분이에요. 키가 작아요. 혹시 여러분들 백마산에 가보면, 백마산 전투에 가보면 얼마나 이 땅, 김일성이가 그 땅 뺏기고 막 엉엉 며칠 동안 울었대요. 초론 뺏기고 나서요.
그 철원 전투의 영웅이 누구냐? 김정호. 이분 키가 잘 막혀요. 그런데 이 중부 철원, 그 당시엔 육사단장이었는데 그 육사단이 춘천 지역이에요. 이쪽이 개알지 지역 서부전선은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춘천으로 동부전선을 책임지며 맡은 사람이 김정호 사령관이에요. 사단장이에요. 이분은 직감이, 사람 지휘관의 영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온 병력들 하나도 휴가 외박을 안 보냈대요. 다 대기시켰대요. 근데 그 날 새벽에 들어온 거예요. 끝까지 버텼어요. 전사에 보면은 자그마치 3일 72시간 동안을 우리 육사단 병력이 거의 죽었어요. 그러면서 이 땅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천 상륙작전을 할 수 있고, 나중에 여러분 알잖아요. 낙동강 전선을 구축할 수 있는 3일의 시간을 이 장군들이 지켜줘서 벌었다는 거예요. 전사를 연구해 보면 놀라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유엔군이 3만 5천 명이 5만 명, 미군은 3만 5천 명 죽었어요. 제가 미국 군종학교 가서 깜짝 놀랐더니요, 그 중에 장군들 자녀들이 우리나라에 146명이 왔어요. 아이젠하워, 벤프리 장군, 여러분 클락 장군 이름 들어보셨죠? 워커 장군 자녀들이 우리나라에서 싸워서 146명이. 근데 그 중에 5명이 죽었어요. 벤프리 장군의 아들이 죽었어요. 워커 장군은 의정부에서 진짜 자기가 죽었어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을 가봤더니 하버드 대학 벽에 6.25 전쟁 때 참전에 죽었던 명단이 20명이 있어요. 여러분, 프린스턴 대학에 갔더니 그 대학은 천재들이 가는 대학이에요. 18명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죽었어요. 백수들이 아세요? 노숙자들이 와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에요? 그들이 생명부지의 나라. 여러분, 워싱턴에 가면 워싱턴 광장 입구에 6.25 전쟁 기념탑이 있습니다. 우비의 군인들이 그 어려운 험악 지형에 걸어가는 군인들의 조각이 돼 있어요. 거기에 아래 써 있는 글씨를 아십니까?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만 명의 생명부지, 얼굴도 성도 모르는 나라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그들이 죽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마지막, 벤프리 장, 여러분 혹시 흥남 철수작전, 지난번에 영화 국제시장이라고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보라고 그러는데 안 본 사람들 있죠? 돈이 없어 못 보셨을 거예요. 그 텔레비에 또 하는 것 좀 보세요 좀. 그 영화 시작할 때 맨 드라마 앞에 어떤 게 나오죠? 영화 앞에 흥남 철수하는 거 나오죠,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중공군이, 여러분 9.28 수복하고 계속 올라갔어요. 11월 달까지 막 올라갔어요. 낙동강까지 다 차지했어요. 이게 웬일이에요? 100만 명의 중공군들이 인해 전술로 내려왔어요. 우리 교회 중국분 몇 분 계셔요. 내가 그분한테 왜 우리나라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우리 안 공격했어요. 모르더라고요. 모르시죠? 그때 중공군 나빠요. 100만 명이 우리나라 땅으로 막 밀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인해 전술 죽고 또 목택동의 아들이 아세요? 목택동 모영명이라는 아들이 와서 우리나라의 평북 그곳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목택동의 아들이 우리나라 인해 전술로 와서 자기 아들이 죽었대요. 그때 목택동이 명령 내렸어요. 내 아들 시체 찾지 말아라. 지금도 평북 회령에 가면 그 아들 죽은 곳이 있대요. 여러분,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12월 달이 너무 추워요. 그때 여러분 이북 날씨 너무너무 추워요. 그런데 이 병력들이 후퇴하다만 얼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흥남이라는 곳에서 부두에서 철수하잖아. 그때 영화 이거 장면 보셨잖아요. 그때 많은 역사가들이, 죄송해요 이런 설교 잘못하면 오해하세요. 김백일이라는 분이 그때 우리나라 사령관이었어요. 1군 단장이었어요. 그때 군인들만 철수하자. 그때 김백일 장군이 아몬스라는 그 10군 단장한테 멋있는 명언을 남겼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피난문을 버리고 가야 한다면은 국군은 걸어서 철수하겠습니다. 이들과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현봉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미군 아몬드 장군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옆에서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통역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이분이 어디 사람이었냐? 연희대학교 졸업하고 미국의 버지니아 리치몬드 의대에 가서 이분이 의사 6년 동안 따고 돌아왔어요. 1950년 3월 달에 돌아왔어요. 6.25가 터졌어요. 영어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몬드 이 장군의 통역관으로 따라다녔어요.
그때 유명한 일하여 거긴 나오지 않았어요. 그분이 물어봐요. 영어를 워낙 잘하니까는요, 의대 출신이고요. 야, 어떻게 미스터 현은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잘하냐? 그러니까 그분이 그랬대. 나는 미국 버지에서 의학을 공부했으면 그 고향이 아몬드 장군의 고향이래요. 자기 집이래요.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친해졌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물어봤대. 당신네 고향은 어디냐? 근데 이 현봉석 씨 그 통역관의 고향은 이 어디예요? 함흥이었대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나 보죠? 이게 우연 같지요? 이분이 감동을 먹었대요. 그럼 니네 고향 사람, 예, 저분들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형제입니다. 이분이 감동을 먹었대요.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그 무기들 다 물속에 버렸어요. 식량들 다 버렸어요. 197대의 배들이 민간인들까지 다 태웠어요. 군인들 10만 명, 민간인들 10만 명을 살리는 거룩한 기적이 있었어요. 쉰들러 리스트는 1000명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는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살렸어요. 그들이 그곳에 있었다면 얼어 죽거나 죽었을 거예요. 더 열가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6.25의 아픔 속에 있었던 열거된 여러 가지 사건들, 이게 우리들의 힘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가지로 짧게 요약할게요. 첫째, 유교가 주는 영적 교훈입니다. 따라합시다. 깨어있자.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좋은 사람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피곤하고 힘든 거 알아요. 그런데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참지 못해요. 그냥 퍼져 주무세요. 끝날 때는 기가 막히게 눈을 떠요. 난 이해가 돼요.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죽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해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에도 졸면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영부영 믿어요. 이것만 가지고 다녀요. 명목적 신자예요. 유교 교훈을 통해 우리는 배워야 돼요. 깨어있어야 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죽어요. 두 번째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때를 상황을 몰랐어요. 그들이 그렇게 쳐들어와도 우린 밀려요. 왜요? 아무것도 준비 안 돼서. 여러분 아세요? 제가 일사단에서 군목생활 한 4년 했어요. 와, 탱크가 밀려오는데 우리 군인들이요, 젊은이들이요, 어떻게 제일 무서운 게 탱크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류탄 가지고 목숨 걸고 죽고 깔려가면서 이 수류탄 가지고 그 비행기 탱크 포에다가 넣고 나는 죽어요. 힘없으면 이런 비참한 아픔을 당해요. 혹시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환양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호로자식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1636년 우리 한국 역사입니다. 후금이 총으로 나라가 바뀌었어요. 중국은 나라가 바뀔 때마다, 호가 바뀔 때마다 우리한테 요구했어요. 그때 3만 명의 군인을 요구했어요. 곡물, 물자, 군수물자를 요구했어요. 우리 한국 조정에서는 돈이 없어서 힘이 없었어요. 못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그들은 12만 명의 청나라 군인을 데리고 쳐들어왔어요. 선조는, 인조는 도망갔어요. 얼류요, 남한산성으로 도망갔어요. 이게 바로 병자호란이에요. 도망갔어요. 여러분 12만 명이 쳐들어왔는데 우리는 13,500명 가지고 남한산성에서 45일 버텼어요. 도저히 못 버티잖아요. 그래서 삼전도, 지금은 송파구 삼전동이에요. 거기에 와서 평복 옷을 입고 그 장군 및 가랭이 사이로 임금이 기어갔어요. 그리고 그때 조약이 아세요? 우리나라 여자들이 50만 명이 잡혀갔어요. 우리 엄마들, 할머니들, 유부녀들도, 아주머니들도, 처녀들도 다 쓸어갔어요. 50만 명이 잡혀갔대요. 그 가정이 무너져요.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엄마가, 아빠 없으면 살아요. 그죠? 남자들 별로 기분 안 좋아하네요. 근데 엄마 없이는 여자들 못 살아요. 진짜 아내 없이는 못 살아요. 그래서 내가 잘하잖아요. 못 살아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2년 만에 임금님이 사신을 보내. 그럼 네가 두 당 돈 얼마씩 내라.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 금은보와 중국 땅에 엄청나게 갔어요. 그리고 몇십만 명이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왔는데 아세요? 그 여자들을 뭐라고 불러요? 환양녀, 고향에 들어온 여자. 환양년이라고 하죠. 부끄러운 얘기예요. 근데 그 여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오랑캐 아이들을 임신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뭐라고 그래요? 호로자식.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역사인 줄 알아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누가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우리를 영원히 도와줄 수 있겠어요? 기억하세요. 우리 역사 속에 이 아픔과 상처를 기억하는 6.25 주일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